너희는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우상과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바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사람들이 서로 섞여 삽니다. 근데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믿지 않은 사람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멍에는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할 때 그들과 동업하지 못하는 거죠. 결혼, 사업, 믿지 않은 자와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같이 갈 수 없다는 거죠. 같이.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믿지 않는 자, 이건 기준이 뭐냐면요, 교회 나온다고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교인들이요, 정말 믿음에 문제가 있는 분들과 사귀어서, 깊이 사귀어서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요, 금전적인 것을 가지고 막 깊이 거래하고 해가지고 저는 낭패당하는 걸 너무나 많이 보았어요. 여러분, 살면서 믿지 않는 자,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가치는 사실은 교회 나와도 예수를 믿는 것은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을 받아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내가 세상 가치가 내 인생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복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 것이 목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성경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건 목적이에요.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 되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직장도 필요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죠. 이거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는 것과 수단이 되는 것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요, 돈을 벌러 직장에 갈 때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우리 건강이에요. 그죠? 건강에 대해서 돈은 수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근데 막 돈 버는 게 전부다고 생각해보면요, 나는 건강을 망치고 죽는 걸 봤었거든요. 우리 성도 가운데 그런 분이 있었어요. 과거에. 돈 버는 것 때문에 자기 몸이 좀 이상이 와도 병원에 가서 진단받는 것도 불안한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자식들 먹여 살려야 되고 남편도 내가 경제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 병은 내가 안다 그러고 아프면 뭐 배가 아프면 활명수 마시고 뭐 그런 식으로 진통제 먹고 그런 식으로 하더니 어느 날 진짜 되게 아파가지고요, 병원에 가니까요 성수에서 안 된대. 안 돼가지고 대구로 가다가 중간에서 죽었어요. 좀 밀라하잖아요. 자기 건강은 챙겨야지, 아무리 힘들더라도. 저는 참 인생에 있어서 이 결혼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결혼하겠지만요, 결혼을요, 예수 믿는 자란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사귀어가지고요. 예수 안 믿는 거는 교회당에 나오는 것은, 나오는 사람은 믿으려고 나온 사람이에요, 사실은. 근데 청년들이 결혼기가 되면 내가 여자 따라서 교회 나가고 남자 따라 교회 나가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도 김신영 집사님 같은 경우도요, 남편과 대구 순복에 잘 나갔어요. 결혼 딱 하자, 사실 결혼하자, 이거 사실이에요. 결혼하자 교회 안 나간 거예요. 그래서 신앙 문제는 계속 지금 부딪혀가지고, 사실은 죄송한 얘기지만 별거 상태에 들어간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 문제는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믿음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믿음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가치관을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뭐 신부감이 좋다, 신랑감이 좋다 할 때 우리는 뭐냐면 전부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가 이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감도 중요하고 사회감도 중요하지만요, 진짜로 며느리감이 정말 중요하고, 왜냐하면 자녀 신앙교육을 며느리가 시키잖아요. 제가 이번에 와가지고 며느리 보고 내가 좀, 야, 애들이 왜 예수 믿는 냄새가 좀 안 나냐, 이렇게 하면서 좀 예수 믿는 거 좀 얘기를 하면 되겠는데, 아버지 잘 믿어요, 그런 거요. 요새 애들요, 다 이렇게 막 놀이하면서 같이 춤추고 하는 건데, 예배당에 가면요, 예배를 제일 잘 드리는데, 그 교회 가면, 교회가 좀 상당히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 교회 가면 이랬대요. 눈이 제일 크고 예배 제일 잘 듣는 애가 우리 큰 손녀. 예배를, 근데 이번에 사모가 요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예배를요, 깜짝도 않고 잘 드리더라고요. 6살짜리가요. 그래서 조금 그 안심이 돼. 약간은 예배 드릴 때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예배가. 저는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씀 듣는 것을 자세히 봐요. 우리 요한이에게도 여자친구가 있는데, 제가 지금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나 다 계속 내가 관심 가지고 지켜봤어요, 사실은. 여러분,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요, 평생 갈등이에요, 평생. 이 믿음은요, 믿어라 해서 믿어주는 것은 되지만, 믿음은 내 고백에서 나와야 됩니다. 고백이 안 나온 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이제 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궁금해서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전도하라니까 나가 전도했지만 진짜 고백이 안 나왔어요. 언제 고백이 나왔냐면요, 성령 받고 나서, 은혜 받고 나서. 사도 베드로가 말했지 않습니까?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죠.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는 믿음의 가치 속에서 이제 다른 가치를 봐야 하는데, 뭐 성격이 좋다, 여러분 그건 속으면 안 돼요. 부족해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가능성이 있고요, 예수 없는 사람은 환경 따라 얼마든지 움직여요. 예수 믿으면요, 사람이 자꾸만 속 사람이 자라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자라갈 게 없어요. 그래서 인격은 제 세상 가치 아닙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뭐 거룩하게 산다, 뭐 주택, 그런 관심 없거든요. 뭐 돈 버는 거죠, 돈 버는 거. 잘 사는 거요. 잘 먹고, 내 애 새끼 잘 먹이고, 내 남편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노년에는 아주 세계 여행도, 전 세계 여행도 다니면서 살다가 편안하게 눈 감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는요, 관심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믿지 않은 사이를 보려니까 이 검사요. 지금도 그 우리 연예인 가운데서 그 유재석이라는 연예인이 불교인이거든요. 이 사람과 결혼한 사람이 기독교인이요. 여러분, 신앙 없는 사람이요. 이름만 기독교인이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건요 엄청난 전쟁을 예고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교회 나와도, 내가 믿겠다고 나와도 이 믿음 자라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5년 걸리고 10년 걸리고 20년 걸려가지고 믿음이 눈 조금 뜨잖아요. 믿음 들어가는 길은 쉬운 거 아니에요. 그건데 자발적으로 나와도 믿음이 잘 안 자란대. 내가 어떤 목적 때문에, 남자 때문에, 여자 때문에 이랬다면요 믿음 안 자랍니다. 목적이 이루어지면요 자기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도 이동식이라는 집사님 계셨어요. 그분이요 아내와 결혼할 때 서로 예배 다 나갔어요. 근데 아내가요 절대로 교회 못 나가겠대요. 죽어도 못 나가겠대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는요 강요될 문제가 아니에요. 본인이 고백을 해야 돼. 스스로 원해서. 여러분, 그래서 이에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관계를 성경은 의와 불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안 믿는 자는 그 아비가 마귀예요. 믿는 자는 아비가 하나님이에요. 부족해도.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러니까 우리 의가 약하면요 불법에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요 어둠이, 우리 빛이 약하면요 어둠 쪽으로 어둠이 커지고, 그 다음에 빛이 강하면 어둠이 약해지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불신자 거들떠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이 좀 희미하면 불신자들은 내 마음에 맞고 내 마음에 취향이 맞으면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진짜로 끌려가 버린 거예요. 이제. 지금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믿음이 연약할 때 괜찮은 여자, 괜찮은 남자 만나가지고요 믿음 포기한 사람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한둘이가. 영적인 전쟁이 있는데 뭐 영적 전쟁을 알아요? 여러분에게 이런 부탁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하겠느냐. 우리 안 믿는 자, 믿는 자와. 그래서 여러분, 잘생겼다 못생겼다, 미래가 전망이 있다 없다, 이건요 육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은요 그에게 정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며느리 된다고 요한이가 데려왔는데요 계속 제가 지켜보는 거예요. 저 속에 정말 믿음이 있나. 제가 잠이 안 오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앞에 이런 문제가 앞으로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뭡니까? 믿음 좋은 사람보다 직업이 뭐냐 이런 물어봐요. 성격이 좋으냐 물어봅니다. 직업은 변하고 성격도 변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안 변합니다. 알겠습니까? 믿음 좋은 사람, 어려서부터 신앙을 쭉 밟으면요 그 믿음 어디 못 가. 어려서부터 그 신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곧 2살짜리 그 손자 있잖아요. 아이고 아직도 똥오줌도 못 가려가지고 내가 걱정이 많습니다만, 어릴 때는 아직까지 똥오줌 못 가린다 하더라고요. 근데 얘가요 밤에 잘 때 항상 기도해 달란대.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어릴 때 그만한 게 기도해 달라고 기도 항상 자기 전에 기도시킨대. 그럼 기도하면 잠자고.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게 너무 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뭐냐? 내가 어려움 만나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본격적인 과동이 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 너 기도해봤느냐?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가동이, 믿음이 있다 없다 떠나서요 그 가동의 출발점이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그리스도와 베알이 어찌 좋아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이요. 이걸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요. 그건 우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 모시고 있고 그거는 세상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세상. 세상의 돈, 세상 가치, 세상 성공. 그렇게 우상이에요. 우상 덩어리예요. 우리는 성전이요. 할렐루야. 우리는 성전, 그건 뭐예요? 우상. 이 성경이 얼마나 성경이 이렇게 정확히 얘기합니까? 우상이 어찌 일치하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우리는 성전인 거예요. 그럼 그들은 뭐냐?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유대 종교인들에게도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러나 기분 나쁜 게 아니고 주님은 실상이에요. 실상이니까 그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놔요. 그게 증명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중간히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더 핍박해요. 기독교 역사에요, 기독교 관계없는 사람이 핍박한 경우는 없어요. 아십니까? 알라, 모하메드가요, 처음에 유대교인이었어요. 처음에 유대교인이었다니까. 그러다가 유대교에서 실망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토속 신앙을 찾다 보니까 자기에게 뭐 천사가 나타났다. 그런 식으로 된 거예요. 유대교인이에요. 여러분, 공산주의달요, 다 기독교인들이요. 뭐 레닌입니까? 마르크스입니까? 레닌은 신학교 학생 출신이에요. 여러분, 김일성은 누굽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요. 자기 삼촌이 목사님이요. 자기 어머님이 권사님이요. 그런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요, 여러분 최고의 가치가요, 믿음에 세워놓으면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요. 오직 제가 그래서 며느리하고 얘기를 하니까, 요새 애들은요, 학교 가면은 막 그냥 어린이집 가면은 막 그냥 율동식 하니까 그걸 하는데 믿음으로 키우려고 애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이에요, 다행. 여러분, 믿음으로 키워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에게요, 제가 어제 내내 고민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 성도들 좀 알고 잘, 우리가 안 믿는 자는 그와 내가 교제함으로 교로 뭡니까? 내가 덕을 보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도와서 예수 믿게 하겠다. 그거 아니요. 저 사람이 좋은 점이 있으니까 내가 좋은 점이 있고, 그럼 덕 보는 거. 사업도 이 사람은 실력이 있고 이 사람 자본이 있으니까 같이 하고, 아니면 이 사람 자본 합해서 또 사업하고, 서로 덕 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자에게 덕 볼 거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입니다. 거룩한 자존심을 갖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복 받아야 돼. 하나님께. 알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신명기 말씀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9절 한번 찾아보세요. 22장 9절. 22장 9절. 찾았습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2장 9절에서 11절까지. 시작.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가 포도원의 소실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여하여 갖지 말며 랑텔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뭐 농사복을 기록하고 이거 아닙니다. 포도원에서 포도나무를 심어놨는데요, 그 사이에 골이 있지 않습니까? 골에다가 곡식을 심어놓으면요, 이 포도로 손질을 하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밑에 곡식이 있거든. 그렇게 포도원, 여러분 포도원 보면 알겠지만, 포도나무를 양쪽에 딱 심어놓으면 밑에 아무것도 없어요. 욕심부려가지고 포도나무도 심고 밑에 곡식도 심고 이러면요, 이 농사 저 농사 다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도농굴이 쭉 덮으니까 일조량이 적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곡식이 잘 안 읽어지잖아. 그 다음에 밑에 곡식을 안 다치게 하려고 하면 그 통로를 못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우리는요, 우리가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포도원에다가 두 종자를 뿌리지 말고 포도만 갖고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하면 안 되고요. 소와 나귀가 결의하여 갈지 못한, 소와 나귀가요 한 짝을 이루면 그 보폭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힘센 놈에게 한 놈이 끌려가요. 이게 농사가 안 돼요. 우리에게 지금 이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 가는 게 아니고요. 힘센 놈 쪽을 중심으로요. 이게 자꾸 돌아요. 마치 노를 하나 지으면은 배가 앞으로 안 나가고 한쪽으로 돌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렇게 소와 나귀는 보폭이 달라. 소는 보폭이 크잖아요. 나귀는 적잖아. 그러니까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털과 배실. 왜 이걸 짜면 안 되냐면요. 양털은 사람이 수고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자연적으로 난 겁니까? 그렇죠? 이 배실은 뭡니까? 사람이 목화를 심고 길삼하고 이래서 얻은 거예요. 배실이에요. 양털은 방목하면 양들이 그냥 털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같이 엮어서 옷을 짜면 어떻게 되냐면요. 나중에 옷을 빨잖아요. 빨면 수축성이 다르기 때문에 옷이 털어져 버려요.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섞어서 옷을 짜입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런 구분이 안 되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우리 세상 사람과 만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어떤 일정한 부분에서는 그래도 할 수 있고 만날 수 있지만요, 인생을 같이 산다는 것은요, 재앙입니다, 재앙. 이게 안 돼 있으면 재앙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요, 그래서 제가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하냐. 아내하고 저하고 신앙이 같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지. 다르다면 아내가 견디겠습니까? 못 견디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앞으로도요, 우리가 세상적인 것보다도 영적인 것만 있으면요,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하나님을 통해서 무한한 가능성, 지난날 좀 잘못 살아온 거 있다 하더라도 괜찮아. 하나님의 인생은 얼마나 바꾸시오. 지금까지 살아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앞으로 살아갈 삶이 믿음으로 산다면 희망이 보입니다. 희망이. 나는 참 안타까운 게 우리 강용석 같은 변호사가 기독교인 아닙니까? 기독교인이 신앙을 바로 했다면 얼마나 그 사람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않고요, 그 입이 문제예요. 입이 이런 쓸데없는 말하고 쓸데없는 행동해가지고 강용석 변호사가 국회의원까지 하고 하다가 그렇게 중요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인데요, 영적으로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재앙을 만나는 거예요. 재앙을. 그 실력, 우리나라에서 그만큼 실력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버드 출신이에요. 하버드에서요, 로스쿨 출신인데 우리나라에서요, 정말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누가 알아줍니까? 근데 우리 지금 이제 국무총리 권한대행 이분은요, 흠잡을 게 없대요. 흠잡을 게 없대. 흠잡을 게 없대. 사람들이 자꾸 말을 만들어내는 거죠. 만들어내는 말은 믿을 필요 없고, 이 사람이 그래도 그 일 하면서 교회 가서 전도사 일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게 뭐, 여러분, 세상에 좀 지위나 얻으면요, 교회 와서 일 안 합니다. 근데, 섬기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나는 예수 잘 믿는 거, 특히나 교회에서
구역장 잘하고요. 구역장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잘해야 됩니다. 구역장 영혼들 잘 보고 그 교사들이 어린 영혼 잘 이끌잖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어린 전도회 가면요, 그게 교당 선생님도 있고 막 이 다양한 부류가 있는데요,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요. 자기들 그 직장 가지고요, 내가 10년 전에 만나도 그분들 그대로 이 어린 전도회 앞에서 크게 수고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내가 말씀으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같으면요, 확실한 사람이에요. 말씀으로 가르쳐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거 두 가지.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의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절대로. 우리는 뭘 부러워하느냐?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는 것을 부러워해야 돼요. 하나님 향해서 그 입을 열면은 고백할 수 있고, 내가 우리에게 이름은 안 박히냐, 모 집사의 손녀가 성경을 갖고 노는 거 보니까 내가 그게 늘 부모가 보여주니까 애가 따라하는 거예요. 안 보이면 따라하겠어요? 너무 귀한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이 믿음에,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나만 갖는 게 아니고요, 내 가족들에게, 내 손자 손녀들에게까지 이 믿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모든 마음을 기울여야 됩니다. 제가 여기 온 마음을 집중하고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